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환영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사이에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기독교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죠. 아마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방문을 한두 번쯤은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그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그 핵심 교리는 바로 이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기운이나 입김,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를 믿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이 인격성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성령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성령님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하는 그런 구절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오늘 10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근심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성령님이 그들을 안으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근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어떤 물건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체가 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인격체가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하잖아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구절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운이나 하나님의 능력 이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이 이런 분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에 보면 성령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이 대명사가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쓰여진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물건이 아니라 어떤 심미적인 힘, 그것만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도 그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로 오셔서 역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경의 증언들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하나님의 기운,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우리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인격의 특징이 있어요. 인격의 특징. 이 환영을 받을 때, 환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왔는지 관심도 없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걸었을 때 딴청하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골몰해 있고, 이게 뭐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인격체가 환대를 받지 못하면, 환영을 받지 못하면 그 모임에 속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그분을 환대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그렇다고 성령님은 또 인간하고 다르셔서 그렇다고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환영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너무 분주해서 그런가? 관심이 없어. 물론 두 교회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두 성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인데 둘 중에 누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유익을 경험하겠어요? 누리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서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서 8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어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지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물론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그 자격이나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지론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좀 완곡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에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잠언서 8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보편적인 교리가 충돌하지 않아요. 사실 같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의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책의 이름이 Future Grace라는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미래의 은혜,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존 파이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파이퍼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Only by faith.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플러스하면 그거 다 이단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 거저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프리 기프트,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지금도 제사함을 받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존 파이퍼에 의하면 이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기 믿음이 있다면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는데, 그에 의하면 믿음의 본질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그래서 그의 영어 표현은 이래요. Embracing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embracing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팔로 이렇게 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허깅을 하잖아요. 포옹을 하잖아요. 꼭 끼얹잖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면은 꽉 끼얹죠. 그게 embracing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신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찬양도 또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요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게 아니라 그 거저 받은 은혜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 안 먹으면 죽거든요. 나는 이 은혜 없이면 죽어요. 이런 태도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다 이렇게 이 이윤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오늘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거저 주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홈쇼핑을 통해서 뭔가를 사면 그 사주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없는 것들을 덤으로 주죠.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거저 주는 것은 대부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그 가치관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프리 기프트, 거저 주시는 은혜, 값이 없어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우리가 그걸 다 페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은혜를 더 받기 원해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그 찬양이 있어요. I need more Jesus. I need more Jesus.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뭘 필요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I need more Jesus. 예수님 더 주세요. 예수님 더 필요해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금과 은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겠어요. 저도 좋아하니까. 금과 은을 우린 좋아하고 귀히 여깁니다. 예, 귀한 겁니다. 그 금과 은을 추구하듯이 그 정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드먼턴 교회 부임했을 초창기에 저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맡았고 우리 사모는 아동부를 맡았어요. 1.5세, 2세들이에요. 언어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제가 성탄절, 첫 번째 돌아온 성탄절에 성탄절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다 수기로 써가지고 일일이 다 주일날, 성탄주일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제가 이제 본당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카드가 대부분 교회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줬는데 대부분 안 가져갔어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상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사랑했어요. 저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저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구원이라는 그 선물, 성령님이라는 그 선물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여기다 두고 가세요. 이런 태도로 접근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성령의 이 선물, 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괜히 보내주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당장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유익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프리 기프트로. 뭐 선물 주시고 내가 선물 줬으니까 이거 알지?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상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기 원하시는 것.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도 마찬가지.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좀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영육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처, 아픔, 그런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의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뒤에 세 가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성령의 이 선물을 누린 것과 관계없이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원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육신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전제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선물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것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누리는 것만큼 2022년도 성령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유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수련회였는데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것을 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성령의 선물을 다 나눠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9절이 놀라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나요? 근데 여하튼 뭐 그렇게 그런 재직이나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이 성령의 선물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실 수 있어요. 모든 민족과 방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그 약속이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여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먼턴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분도 아닌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집사님 4회가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 들은 얘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가신 거예요. 크루즈 여행 가보셨나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결혼기념일에 미리 좀 계획을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저를 만나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크루즈 여행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셨는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굉장히 고생하셨대요. 왜 고생하셨냐니까 배를 쫄쫄 굶은 거예요. 배를 쫄쫄 굶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크루즈 배에 여러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 먹으려니까 너무 비쌀 것 같아. 돈을 아끼는 애하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쫄쫄 굶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 경상도 출신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이분들이 그냥 크루즈를 잘 모르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의 그 특권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누가 가이드 해줘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은, 크루즈 배에 타면 모든 식당이 공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유료 서비스도 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몇 개의 유료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다 공짜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수영장, 테니스장 다 공짜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내해 줘가지고 세무자 날부터 마음껏 즐겼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나냐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루즈에 탔어요. 구원의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 것들을 누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제 말에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선물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가급함처럼 사모하십시오. 더 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선물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새해 2022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이 사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선물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봉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교회, 그러한 목회, 신앙생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복음 아멘교회 성도들, 산전의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듭시다. 우리 새삼스럽게 두 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냐면요, 이 성령의 선물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더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갈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함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도 이기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멘 교회가, 우리 산전의 순복음 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관심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구하고 사랑하고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이 성령의 선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포천 지역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얹기 바랍니다. 아픈 자리에, 문제 위에, 연약한 그 부분에 손얹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사 이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정의 일터에 가정의 문제들 놓고 믿음으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눈 시신경을 가로막는 모든 혈관의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우울함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허리와 관절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장과 신장과 내장 모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선물을 더욱 누리게 하셔서 올해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